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죠. 이 기록 시기가 대략 AD 90년경으로 보고 있고 또 좀 앞당겨서 70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우리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다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존귀한 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아니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바로 지음받은 자들이라. 그분은 창조주요. 3절에 우리는 피조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이 바로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어둠이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질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멸망당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지금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거기서 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또 여기서 그 살 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다만 그냥 큰 소리만 칠 뿐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 을의 입장인데도 그런 갑들에게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타는 건물에서 그런 거 종종 있잖아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인간의 이 절망적 상태를 기억하세요. 짙은 어두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믿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또 어두워져요. 교인이라고 해서 자기 앞날을 밝게 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얻어서 빛에 따라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들은 항상 어두움 가운데서 출발해 있다는 사실. 우리 주위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혼자서 이 빛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어둠에 아주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완전히 이 만취된 상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 직장 동료며 회사의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깊은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우리는. 그래서 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허락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왔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이 빛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혹시 그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는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고 아예 놀랍게도 우리가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 놀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모르는 거예요.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12절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독교의 그 구원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지금 이단의 이 교주들 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신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분께 나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가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 나올래니까 쉽지 않고 또 막 편견을 갖고 그가 무죄라고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 없고 또 그 얘기를 친구가 들어봐야 그걸 또 가족이 들어봐야 그걸 풀어줄 길도 없고 아주 막 그렇게 힘들 때 우연우연 어떻게 할 때 왕이 어떻게 나타나서 풀어줘라. 그러면 이런 모든 절차 복잡한 무슨 편견 오해 억울한 누명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풀어줘라 하면 그걸로 단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려면 복잡해져요. 그 힘들고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아주 힘들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가는 길은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 말씀으로 아주 쉽게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왕이 어떤 걸 결정하는 거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냥 결정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왕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13절에 선물이기도 해요. 한편에서는 이런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다. 우리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 도저히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귀한 것이죠. 뭐 이거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며 최대 사건입니다. 정말 이게 아찔한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언제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최고의 행운합니다. 가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부러워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의 직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 그 사람이 누리는 어떤 생활, 이런 걸 우리가 혹시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걸 얻은 사람, 아주 부러워하는. 제 경험상은 이제 이것을 좀 그냥 우리 삶에서 좀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카투사 됐을 때, 뽑혔을 때, 내 번호가 불려졌을 때, 내가 뛰어나갔을 때, 그리고 K병력이라고 따라가라고 할 때, 그때 그 목소리는 K병력 따라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미쳤어요. 그냥 다들 K병 얼마나 큰 소리 나는지 몰라. K병력
다들 이제 전방 가서 이제 그때 구타가 있을 때니까 어디 가서 얻어맞고 죽나 막 이제 다들 걱정하고 이 군생활을 어떻게 할까 힘든데 K병력.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백기자 더블백 같은 것도 다 두고 수건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더 필요 없어 그런 거 새로 나올 테니까. K병력 따라하라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그때 힘이 나는지 예,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그때 한 1,700명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들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부러워서 요즘 뭐 대박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대박. 그거 다 짝퉁이에요. 진짜 대박은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최고예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놓치고 우리가 모든 부를 누린다 하든지 모든 건강을 누린다 하든지 모든 명예, 아주 편함, 내가 원하는 거 다 그걸 얻는다 하더라도 그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건 대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걸 정말 마음속에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부를 많이 얻고 또 아무리 내 지위가 뭐 잘 되고 초고속 승진 또 뭐가 잘 돼서 뭐 로또 앞으로 할 때마다 당첨돼서 한 뭐 죽을 때까지 한 뭐 100번 당첨돼 좋아. 그래도 그런 거는 대박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소박이나 뭐 그런 것밖에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빨리 승진한 거고. 진짜는 이겁니다. 내가 바로 도저히 원래 안 될 건데 어둠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 빛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근데 참 묘하게도 내가 어쨌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신 알고 있잖아요. 내가 될 사람이 말이 됩니까?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뭘 더 얻고 혹 못 덜 얻거나 못 얻거나가 아니라 과연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결정, 여기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하나님이 오케이 했단 말이죠. 되게 하라. 하나님이 되도록.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왜 내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까칠한 사람이에요. 나 아주 도도한 사람이고 대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코웃음 칠 사람이 난데 어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만큼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는 나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과 결정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뽑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로 이걸 어떻게 자꾸 파고 들어가 봐야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느끼는 사람은 이 땅의 것 왜 안 풀리냐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섬겼는데 뭐 일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땡깡. 예? 그리고 뭐 몰라. 그러고서 아니면 예배는 나가줘. 더 이상 안 해 나가 봉사는. 뭐 나름대로. 예. 여러분 대들지 마세요.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대듭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것과 비교하면 만분의 1, 1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 이 땅에 거. 근데 100만 분의 1 되는 그거 못 얻는다고 나머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 되겠습니까? 내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하면은, 그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그는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교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걸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를 갖고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단계는 끝나서 빨리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40년 50년은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기쁘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바울사도의 관점 아닙니까? 바울사도가 뭐 더 이상 뭐 자기가 감옥에 가든 뭐라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이끄셔서 감옥에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뭐 비관하거나 무슨 불평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래 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일 되게 안 풀리고 그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얻어도 너무 큰 걸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깨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행복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꾸 이걸 갖다가 이 땅에서 풀리는 쪽으로 행복을 찾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행복, 심푸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그래도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심푸 이거잖아요. 자꾸 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끝이 행복은 계속 행복하니까. 네, 우리가 이 행복이에요. 발음 좀 틀려도 관계없어 지금 나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의 행복을 누려야 정상이지 행복을 안 누리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행복한 자예요. 이거 다 얻어놓고도 아직도 뭐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뇌교육 시키지 마세요. 이러지 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 세뇌교육 행복한 건 뭘 그걸 뭘 따집니까? 우리 행복하죠. 그래 집안만 좀 안 좋을 것이고 외모만 없을 것이고 키만 작을 것이고 피부만 까말 것이요 뭐 앞날만 안 풀리는 거요 돈만 없는 거요 건강 안 좋은 거요 노래 못 부르는 거요 기타 못 치는 거요 뭐 운동 못 하는 거요 뭐 더 한 20가지 정도만 못 할 뿐이지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는 참 행복하죠. 우리가 행복 안 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이제 이 요한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 그분이 오셨고 그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은 인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랬지만 아무리 육신이라 할지라도 가릴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 같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요한의 증언대로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도 넘쳐. 사실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도 있었겠죠. 은혜가 만약에 끊긴다든가 대충이면은 오직 아주 훌륭한 자만 천국 갈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은혜가 막 넘치고 넘쳐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다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분은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은혜로 사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진리. 율법은 그림자였고 이 진리의 실체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직 주님만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즉 우리는 주님만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인간인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었고 또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서언이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먼저 그 세례 요한이 19절부터 34절까지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3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이제 장차 증거할 제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증거에 대한 얘기죠. 요한이 증거할 때 두 가지를 증거했죠. 먼저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9절에 너는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 그러면 큰일 나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으면 이거 완전히 이단 교주되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내 기능은 그것밖에 없다. 내가 뭐 그리스도로 누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준비시키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 왜 세례는 왜 주냐? 네가 뭔데? 이들은 벌써 이 세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이제 이 세례를 주니까 좀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들에 대한 좀 무시와 도전이 된단 말이니까 너 세례는 왜 주느냐?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은 뭐 그거 이만저만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뒤에 오시는 그분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맞이할 때는 깨끗함으로 맞이해야 돼.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진리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깨끗해야 돼. 더러운 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는 거야. 죄가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죄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빨리 회개해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런 게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죄가 하나님 관계를 우리를 막히게 하고 우리를 시들시들가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떳떳해야 되고, 그래 당당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힘이 없어요. 법정에서도 보면 위증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티가 나요. 그걸. 나 돈 안 받았어. 근데 모든 정황은 받은 건데 안 받았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뭐 1원도 안 받았어. 꼭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왕창 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벌써 그게 나타나게 돼. 힘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정직하고 그런 사람은 힘이 있는 거. 어떤 사람? 난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죄 문제를 씻을 거 외에는. 그래서 이 다윗은 뭐야? 고백하기 전에 막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진액이 쇠해진다고 그랬고. 그래서 깨끗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안 돼, 사람이. 그리고 그분에 대해 소개하는 걸 잊지 않았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29절 이후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씻으라고 그랬고, 이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까 우월하신 분이시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고,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33절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물 세례는 이렇게 깨끗함에 대한 상징일 것이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깨끗함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함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계속적으로 거룩하려면 그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지, 나는 이래도 이제 어느새 내가 팀장이 됐다, 조장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좀 이제는 조금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군대에서 병장 정도 되면 슬슬
이렇게 예외로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슬슬 대충 빠지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뭐 별 넷을 달아도 소용없어요. 신앙에서는 누구나 다 항상 이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게 항상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 보는 거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져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죄와 계속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잠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말씀 기도 생활에서 좀 이기다가 또 수련회 끝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는 오히려 말씀 기도 생활을 내려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깨달아서 된 게 아니라 지금 그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33절에게 결국 계시로 이렇게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34절까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아주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이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이 일을 할 때 뭐 자기의 위치, 사람들의 알아줌,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23절, 얼마든지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었어요, 흐름상. 그런데 그냥 자기는 소리면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님만 잘 소개하면 만족인 것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원래 주님의 일꾼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 때 이런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잘 아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몰라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면 돼요. 근데 이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중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기도 같이 올라가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면서 자기도 좀 덩달아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는 높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목사님은 왜 안 알아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주님만 존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주님만 존귀하면 됐지, 나도 좀 덩달아 묻혀서 나도 존귀하게 되려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아예 목회자 될 생각도 마시고,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아예 집사 될 생각도 마시고,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조장이나 팀장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묻혀서 자기도 주님만 높이면 되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교회를, 우리 조장들도 있고 또 팀장들도 있고 우리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좀 있죠, 다. 어때요? 자기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맞아, 나는 내 할 일이 뭔지 알고, 그러나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수고와 이런 것 우리에서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만 알아. 그래서 나는 대만족이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나가 아니라 모르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나는 주님만 알면 좋겠다. 이런 신앙 우리가 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증거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할 자들, 그게 35절부터 이제 51절까지 결국 제자 삼는 모습이죠. 여기 몇 명의 이제 4명, 5명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제 그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안드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께 섰다가 예수님의 거짓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너가 뭘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근데 이런 말을 따르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 40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를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했던 일은 뭡니까? 41절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개발하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드레는 뭐 여기 보면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 땐 당연히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건 본능에 먼저 하게 돼 있죠. 내가 이 귀한 진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지 지나가는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직도 그 부모님 가운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편히 잘 생각하지 말고 늘 와서 철학기도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잠을 잘 자려고 하십니까? 자기 어머님 아버님 오늘이라도 지옥 갈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이런 큰일 놔놓고서는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친구도 만나고 동창도 만나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또 뭐 나 컴퓨터도 해야 되고 뭐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지금 이게 먼저입니까? 영어 못하면 어떻고 중국어 못하면 어떻고 친구 못 만들면 어때요? 예? 내 어머님이 지옥 가시는데 아버님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당연히 먼저죠. 우리에게 이게 당연히 먼저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나중에 따로 그게 왜 먼저냐고. 한번 우리가 이 지금 비상시에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새벽에도 좀 먼저 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이 안드레의 이 행동 때문에 후에 그 유대에서 그 박해 상황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끄는 아주 지도자 중에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그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나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에 의해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해봐야 그 대학생들이 2천만 명도 더 되는데 우리가 기껏 가서 해봐야 다 우리 총동원해서 가봐야 우리가 뭐 100명 구원하나요? 150명 구원할까요? 많아봐야 한 200명? 좋아요. 많아봐야 200명이면 2천만 분의 200은 얼마예요? 몇 분의 1이죠? 몇 분의 1이에요? 10만 분의 1이에요? 확실히 은행이 빠르네. 몰라 틀렸는지 말인지 모르지 하여튼 10만 분의 1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10만 명 가서 한 명 하고 오는 거야. 우리 교회가 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그 한 명이 앞으로 중국 대륙을 움직일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해요. 10만 분의 1, 한 명이라도 꽉 붙잡고. 나는 혹시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분은 좀 많이 나는 늙었습니까? 나는 뭐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큰 인물을 한번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가 정말 이 한국을 움직이 아직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이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 북한의 2,200만에서 2,40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을 내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힘없다는 얘기, 이게 참 기독교 안에서는 참 안 좋은 얘기예요. 딴짓하지 말고 그거 하세요. 그거. 나는 훌륭하지 않아. 나는 벌써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그래도 정말 훌륭한 인물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어제도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생각 안 합니까? 혹시 내가 거듭나게 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큰 인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장차 개발하리니,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우리는 근데 이 베드로를 보면 이게 뭐 별로 유명한 집안도 아니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이 베드로가.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대단한 자가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이게 바뀌잖아요. 예.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빌빌하고 이제 별거 없이 안드레 따라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이구 알고 보니까 이 인물이 이 기독교를, 그 당시 초대 기독교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별별로 없었거든. 이거 이때만 하더라도 뭐 고기나 잡았죠 자기가. 혹시 모르겠어요. 물고기 세계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우리를 살인하는 그런 건 우리를 잡아가는 자다, 이렇게 혹시 그 물고기들 세계라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가 나중에는 정말 이 지도자로서 불굴의 용사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는 형편없는 자가 천국 가야 되는 것처럼 아주 형편없고 평범한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는 정상이에요. 단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나는 참 평범했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 대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 그건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스승이 하도 얼마나 못났으면 그래 평범한 사람 데려서 평범한 사람으로 졸업시키면 그게 스승의 체면이 구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나 믿기 전에 별 볼일 없었는데 이제 믿고 나서는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부모님도 몰랐고 동생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가능성이 지금 볼 때, 나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뭐 이렇게 성격도 좀 못된 것 같고 뭐 좀 내가 뭘 되나 이런 생각 혹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 깨라 이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 세상에서 최고의 그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째서 위대한 인물이 안 됩니까? 안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구나 기도 생활도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 생활 안 한다든가 성경 안 보고 그냥 교회만 나오, 이건 이제 그게 오히려 대면 이상한 거고, 그거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점점 위대한 인물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게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빌립의 경우 세 번째는, 빌립은 이 앞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쫓았고, 근데 이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이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유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이런 권유를 받고, 또 사실 이 베드로도 안드레의 권유를 받고 따른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그 안드레가 했던 행동이나 또 주님께서 그를 어쨌든 부르셨거나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경우도 이렇게 권유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자꾸 일꾼을 만들려고, 일꾼이 되라고 권유하는 일은 강요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나만 일꾼이 돼야 됩니까? 일꾼이 이렇게 적은데. 그래서 우리 중에 아까 안드레처럼 내가 권유해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는 수도 있고, 혹 아니어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들을 자꾸 권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현대사회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또 그 받는 사람은 강요하지 마세요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꾼 될 사람 그냥 재우는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데려오듯이 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 있고,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데 우리 사람을 자꾸 권유해서 일꾼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거예요. 그렇게 자꾸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만 혼자 점잖고 침착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이제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집에 가고, 회사 가서는 아주 과묵하게 자기 일만 성실히 하고, 그렇게 1년 2년 다 보내고 죽으면 그게 큰 문제죠. 사람들을 권유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또 이제 다른 사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소극적이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좀 사람들을 자꾸 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그로 인해 뭐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 끝으로 나다나엘, 이런 이제 이 바돌로메로 우리 볼 수 있겠는데, 이때 또 이제 빌립이 찾아가요. 이 빌립이 이제는 자기가 또 가서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열정이 있어요. 45절에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근데 그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어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 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28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런 평가들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다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다고 그랬는데, 이 더 큰 일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즉 이제는 그동안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오락내리락, 즉 교제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주님이 이루실 일이죠. 이것이 우리를,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교제 회복,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죠. 이거 마친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 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장차 자신을 증거할 제자들을 준비시켰어요. 이는 다 우리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제자들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세대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이미 되었죠. 주께서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우리는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주의 이제 일꾼이 된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고, 너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서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주님을 증거하고, 지금 요한도 이 글을 쓰는 것이 이유가 주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힘써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할 일은 힘써서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좀 조심할 것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앞세워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으려는 그 묘한 속성,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 자꾸 내가 지금 주님이 이미 제자가 돼도 한참 제자인데, 이미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해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 저 보니까 우리 교회 아기 낳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기 낳는 엄마들 보세요. 아기 처음 낳았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요. 그렇죠?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경험 없어도 엄마입니다. 경험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엄마가 아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기 내놓고서 내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나는 엄마가 아니다.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기를 낳으면 엄마다. 이걸 그 뭐야? 그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서툴르지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뭐 갈고 굉장히 어설퍼요. 아기 안을 때도 좀 엉성해. 이것도 이제 한참 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앉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 아기를 물건을 두는가? 뭐 좀 엉성하지만 엄마거든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엉성한 엄마의 품에서 애가 커. 예, 그러니까 놀라워요. 애가 엄마가 엉성한 폼이기 때문에 애도 막 잘 안 큰다든가, 애가 휘어져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걔도 커. 예.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의 역할을 하면 되지, 뭐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든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배우면서 더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항상 더 믿음의 진보, 성숙을 위해서 말씀과 이런 생활의 경건에 아주 창념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더 우리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 엄마입니다. 이제는 엄마 노릇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버틴 것은 오늘로써 끝내세요. 지난날의 조카입니다. 많이 버티셨죠? 예? 마땅히 내가 또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내가 애를 돌봐야 되는데, 안드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뭐 없었지만 베드로를 데려오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여러분이 제자 일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알 것은, 우리가 일할 환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린 주제에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사람 살려 하고 물속에서 자기 소리 지르고 그냥 건져주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야. 지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밧줄을 던져도 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들은 뭐 이런 의리 다 있어요. 이 어이없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어둠에 쌓였기 때문에 뒤죽박죽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그 장소는, 그 환경은 어둠 때문에 엉망이 된 세상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 불평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 모양이니까. 제가 여기 완전히 만취돼서 다들 그냥 해롱해롱 뭐 필링 끊어졌다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가 뭐 해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며 소망 없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간절히 부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들에게 당하셨고, 그러나 주님도 이렇게 사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의 그 삶을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